신약 성경 257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3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바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업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교회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로마 12장 말씀도 교회를 세우는 원리를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보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도 보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원리 말씀도 보면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보니까 대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은 직분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제 할 역할이 있고, 또 직분자 중심으로 보통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어떤 교회는 또 장로님들 중심으로, 또 어떤 교회는 직분자 중심으로 쭉 세워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들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정한 목도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죠. 예컨대 6절 말씀, 6절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각 다르고 각각 우리가 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6절 보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뭐 등등 교회 안에서 이처럼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란 말은 재능, 어떤 기능, 역할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어떤 재주를 가요. 재주. 쉽게 말하면 재주입니다. 하나님 주신 어떤 이 사람이 이런 재주가 있어서 이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재주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사들 가운데서 이 재주 가운데서 특별히 직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8절 말씀 보니까 구제하는 자가 나오고 다스린 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칼빈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이제 칼빈이나 루터 가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에 요 두 가지에 딱 초점 맞췄어요. 그게 뭐냐니까 구제하는 자, 다스린 자. 요 기능을 하는 사람은 직분자다 봤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집사라 보고 다스린 자는 장로로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각 사람의 하나님 은사를 다 주셨고 재능을 다 주셨는데 어떤 은사와 어떤 기능은 분명히 직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물론 여기 예언,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 말씀을 신약 시대에도 사도가 있었지만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특별한 곳이기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구약에도 선지자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 세워서 예언의 일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언의 기능도 있고 섬기는 일도 있고 가르치는 일 등등 있는데, 이 모든 기능과 은사 중에서 특별히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있어야 기능,
물론 섬기는 일도 중요하죠. 위로하는 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구제와 다스리는 것은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있어야 할 항존할 직무, 항존할 은사라고 봤습니다. 항존해야 할 기능. 그래서 항존 직원이 나온 거거든요. 교회가 있는 한 구제하고 다스리는 일들. 우리 주님이 원래 목자로서 왕으로서 유일하게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직분자를 세워서 특정한 사람을 이 다스리는 자로 불러서 대신 다스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 사람의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지만은 모든 은사, 모든 기능이 다 직분으로 이전 건 아니고 특히 그 중에서 항존할 만 항상 존재해야 할 몇 가지 직무는 항존 직무로 이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게 할 때 항존 직무를 맡은 항존 직원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해야 할 것은 먼저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먼저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교회를 보면은 거의 목사 중심, 장로들 중심, 직분자 중심으로만 다 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세우게 하면서 기초를 다진 중인데 직분자 세우기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다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또 우리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우리 모든 여기에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시인까지 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3절, 4절 말씀 보니까 특히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각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각 사람. 여기는 특정한 사람에게 은사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베드로전서 2장도 보고 고린도전서 12장도 보았지만 전부 다 각 사람, 모든 사람을 강조했거든요. 하나님이 직분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지만은 각 사람에게는 같은 기능은 아니지만은 다른 은사와 다른 기능을 다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몸 안에서 지체가 되었지만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이제 가까이 지내면서 저분은 저런 은사를 가졌고 또 이분은 남다른 이렇게 재주가 있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저런 은사가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물론 하나님이 교회 바깥에서도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하도록 하시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 받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거든요. 이게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직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선이잖아요. 각 사람이 어떻게 받은 은사를 교회를 섬기게 할까? 교회를 세우게 할까? 이게 교회를 세운 이 중요한 원리인데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직분자만 뽑아가지고 직분자 위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이건 뭔가 처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몸이라 할 수 없죠. 그리스도 몸이라 할 때는 모든 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합하여서 그리스도 몸에 속하여서 받은 은사대로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각 사람이 어떻게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할까? 이걸 정말 궁리하고 배려도 해야 되고 기회도 만들어야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아이들도 학생들, 청년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교회 세우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도 보면 다 몫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도 하고 그죠? 다 나름대로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다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귀한 일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뭐 찬양 인도하는 분, 또 이렇게 또 뭐 봉사하는 분, 저렇게 봉사하는 분,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 받은 은사와 기능을 따라서 봉사를 보고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도 교회를 섬기게 하시지만은 그 전에 먼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게 하시구나. 교회를 세우게 하시구나. 이게 제일 우선된 것 같아요. 그 직분자들은 항상 자기들이 일 다 하려면 안 되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할까? 자꾸 이렇게 환경과 이 뭐 여건을 다 준비하고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너무 다르거든요. 여기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다양한 은사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은사가 여기만 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도 보면 여기 없는 은사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은사만 전부가 아니에요. 요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12장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병 고칠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굉장히 은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 세위할 때 각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은 은사대로 바른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할까? 반드시 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능 가진 게 아닙니다. 다 다양한 은사가 다양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안달순 성도님 올해 92이신데 92세인데 지난주 예배당 내려오시다가 좀 탁 넘어지셔가지고 다쳐서 제가 신발을 갔거든요. 가는데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계셔서 만났습니다. 마침 이제 기도 잘 안 들리시고 또 원래 허리가 안 좋으신데 그래서 이제 우리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갈 형편인데 문이 좀 열려 있었어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만나뵀는데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성가대원들 악보 파일처럼 기도제목을 파일에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다 하나 훑어봤습니다. 규모 있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루에 2번 하나 넘기시면서 딱 기도하고 계신데 제일 먼저 사도신경 이게 다 물론 이제 아드님 우리 조사님 비사님이 다 이제 뭐 인쇄해드렸겠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이게 한 페이지, 2, 3페이지 다 연결되고 그 다음 보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페이지에 다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작은 빗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추모가 꼽혀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이름이 다 적혀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막 많이 그렇게 제 마음에 울컥 생기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92살 된 할머니가 교회 이 집에서 다치셔가지고 혹시 상심에는 싶어가지고 예배당 와셔서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뜻밖의 규모 있게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2번 다 기도하신대요. 그러다 가족들 이제 뒤에 또 뭐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장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인내송 악보가 실려 있고 폐해송 악보가 실려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 그렇게 사도신 시키면 주기도는 다 낭구하거나 이렇게 이제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인내송 폐해송 마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하루에 2번 쭉 가시는 거예요. 저 평소에 이제 우리 안다른 성도님이 저 만나면 제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저 나이. 어떻게 제 나이를 알까? 제 아이의 나이도 아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평소에 이렇게 적어놓고 딱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이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저번에 저렇게 92세인데 저 자리에서 지금 뭐 얼굴이 다지셔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안티프라미 바르시고 제대로 이거 걷지도 못하시는 우리 노승 노림인데 얼마나 말씀 잘하시고 이 글자 포인트를 보니까 큰 글자가 아니었어요. 시력이 좋으신 거예요. 시력이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걸 보시면서 하는 거 보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시구나. 정말 우리가 참 몰랐구나.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시구나. 저 92의 성도님도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시구나. 참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1인자도 부르셔가지고 91세에 안달수 성도님 부르셔가지고 규모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 머리 되셔서 우리 같이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사람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구나. 그걸 참 저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걸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가장 첫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섬길 때 그 방법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제 은사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각 사람에 나눠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섬기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세워갈 때에 동시에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 즉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섬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기라 그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자체가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선하고 좋은 일 할지라도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과정도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도에 조차도 그러니까 목적도 좋지만은 과정도 선하지만 그러나 의도도 선해야 그게 진짜 선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 하셨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거 하나 저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보다 뭐 그런 나누게 됐으나만은 우리가 때로는 성격이 차이가 있고 성향에 또 다 차이가 있고 다 우리가 다른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와일드한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조금 부드러움도 계시고 다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과 성향 차이는 예수님 안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믿음을 하지 않는 그게 죄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와일드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또 나는 또 특별한 환경에서 성격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되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지. 우리 믿음 여부보다도 성격을 먼저 보거든요. 성격이 와일드해도 성격이 급해도 또 실수가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 특히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울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봉사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하되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 말인데 과욕을 부리지 말고 자만한 마음을 갖고 믿음 있는 척하면서 과욕 부려 사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원래 교회에 많은 갈등들, 교회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열심만 갖고 일하라, 열심만 갖고. 물론 열심히 있어야 되죠. 열심을 갖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당위성, 의무로 하는 그 마음도 귀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같은 믿음.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주님이 성령을 통해 세워가시는 이 공교회를 믿는가? 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가? 이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화평하지. 믿음이 없이 교회를 섬기고 믿음이 없이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할 때는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것이 있고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의 문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까? 다 우리 믿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 않으려고 내가 뭔가 더 욕심부려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만하든지 그냥 내가 어떤 의무로서 하든지 억지로 하든지 거치로 하든지 어떤 교회 봉사하든지 어떤 일 하는 거 가보면은 동기가 다 있잖아요. 과연 내가 순수하게 정말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봤지만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믿고 분명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 삼위 하나님 믿을 뿐 아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것도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과연 주님이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의 사함을 믿고 영생을 믿으면서 몸의 보화를 믿으면서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데 이게 교회를 세워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했을 때 그냥 인간이 열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경우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하지 않은 그 자체가 죄인데 아무리 여러분들 뭐 열매가 좋고 결과적으로 좋게 보인다 한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게 죄인 것이죠.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6절에 보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만 설교를 가르치든지 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말이 이제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해석은 역시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로 같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우리가 뭐든지 여기는 예언에 대해서만 붙였지만은 전체를 맥락 볼 때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우리가 다 교회를 봉사해야 되지. 그게 지나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갖고 내 아니면 안 되겠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인자심도 믿고 하나님 인자심을 믿어야 하는 하나님 신뢰하듯이 아침 제가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 인자심을 내가 그 붙잡히지 않고는 주님 신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왜 신뢰 못하냐면 하나님 인자심 못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인자심인지 모르니까 신뢰가 안 되잖아요. 같은 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교회 주님이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다 봉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을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결국에는 각 사람이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각 사람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렇지만은 다 같은 기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 이룬다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다른 기능들이 있고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나 우리의 경우 보면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루어가는 이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첫째는 다양한 기능, 다양한 은사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교회 안에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을 굉장히 이게 풍성함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이제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었던 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이룬다면은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또 다른 지체가 절구하면 다른 지체도 절구하고 이게 한 몸 안에서 한 몸 이루어가는 지체가 지체로 살아가는 생활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로 살아가는 생활은 이런 생활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가 이 목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것만 들으려고 하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지체로 살아가면서 한 몸 이루어가는 생활 여기는 참 사람들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공교를 믿는다 하면은 공교를 믿는 믿음이란 믿음에서 봉사하면서 한 몸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게 행동 나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삶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거룩한 공교회 하나의 교회 우리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 몸이다. 교회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열심 가지고 생활하고 결국에는 한 몸 이루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일 날 우리가 학생들 청년들이 우포원읍에 가서 이제 1박을 했는데 우리 초등부 지체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교회를 세우면서 참 우리 여기 있는 성인들께서 좀 이제 더 염두를 것은, 전에는 우리가 따로 예배드렸으니까 몰랐는데 같이 예배드리니까 같은 설교 듣잖아요. 같은 설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교회 세우기에 관한 말씀 똑같이 듣고 있거든요. 오전이나 오후나 똑같은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한편 우리의 자녀가 많죠. 단 한편 한 몸이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은 예배 드리니까 정말 똑같은 지체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거 잊어버리면 초등 우리 요번에 어린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고통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달린다고 너무 혼이 나서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 너무 궁색해서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요번에 형아들이 가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가서는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밥을 했다니까 우리도 밥할 수 있다고. 밖에서 고기도 구워 다니고 우리도 고기 구울 수 있다고. 우리도 반찬 만들 수 있고. 그것도 청년들은, 형님들은 그것도 레크레이션 있는데 우리 레크레이션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말을 우리 참 지난주 사실 제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사실 많이 좀 묵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서 이래도 됩니까? 교회 개척하자면 일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까지 우리 아이돌 봤지 지출 안 받구나. 지출 안 받구나. 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자면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지출을 보지 않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우리가 하는데 너무 어리다 해서 무시해버리고 뭔가 정당한 근거 이유도 없이 이렇게 이제 배제돼 버리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오니까요. 그도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당장 뭐 이렇게 별도로 당장 이렇게 우리 수련회를 요구하지 않고 그러면 8월 달에 여름에 수련회 갑시다. 따로 한번 갑시다. 굉장히 절제된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절제된 그렇게 제안을 보고 정말 성수했구나.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어쨌든 한 가지 말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그건 정말 제 마음에 깊이 제가 마음 묵상하면서 아이들도 교회 개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도요. 다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뭔가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고통 겪으면서 교회 개척에 참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말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 이제 하나씩 이제 교회 세워가면서 하나씩 다듬어가는 중이다 보니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의논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나 또 이런 의논해가지고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봉독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해야 되겠구나. 예배 좀 참작이 돼. 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면서 교회 세우기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맨날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우리가 참 아닌 것 같아. 분명 우리 아이들 맞지만은 이제는 똑같은 이 지체가 되었으니까 같이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우리 좀 달리 비명할 말도 있는데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은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뭐가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주일 오후는 기도는 또 여성들에게도 열리 안 되겠나 이런 등등 제 마음에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시간 지나면서 좀 다듬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떻게 하면 한 몸 이뤄가면서 고통당한 지체가 없도록 초등반이 할지라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게 우리의 배려되었구나. 이거 우리 이제 유교 사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도우면은 그냥 우리 아이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아이일 뿐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동등한 형제고 동등한 지체가 됐는데 이건 또 잊어버렸거든 우리가. 그래서 교회 세우게 하면서 우리가 참 이번에
저 자신부터 많은 사람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든 더 우리 유튜브에 해당 아이들 간에 다 지체들이구나. 함께 우리 한 몸을 세워가구나. 어떻게 예배 참석하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데 이들에게도 배려를 해서 한몫 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방금 5절 말씀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어떻게 서로 지체로 살아가면서 한 몸이 이룰까? 오늘 너무 교회가 급하게 직분자 없으면 세우거든요. 다 직분자가 중심이 된 건 맞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그런 가운데 다양하게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직분을 세우고 이게 정상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역시 이제 교회 세우기 할 때에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이런 식으로 서로 지체로 살아갈 때에 한 몸 이룬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런 것은 배제해버리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혁혁한 어떤 성과를 내고 그것도 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체가 되어서 어떻게 한 몸이 이룰까?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면서 11절, 12, 13절 말씀도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절구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 힘쓰라.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쭉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세우기에 다 참작하시는데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바지만은 하나씩 다 점검하면서 이렇게 서둘지 않고 다 우리 점검하면서 이렇게 짚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원리도 많은 것 같아요. 직분 이전에 먼저 모든 사가 다 직분을 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아니지만은 모든 은사, 그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기능하도록 해야 이 몸이 그리스도 몸이 살아있는 몸이 될 텐데 유기체적 몸이 될 텐데 생명의 그런 교제가 있는 몸이 될 텐데 너무 우리는 조직이나 제도로만 다 이렇게 경영되는 그런 교회가 될 가능성이 혹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제도나 조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기체적인 몸으로서 모든 지체가 은사를 따라서 지체로 생활하면서 바로 은사를 따라서 교회 봉사하는 것. 여기에 풍성함이 있죠. 풍성함.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각기 기능을 하면서 이 기능이 다 발휘되는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넘침 있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모든 각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몸이 이루기 위해서 서로 지체로 생활하면서 받은 은사를 서로 존중하고 또 그러면서 직분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그걸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머리신 주님께 복종하고 그러한 공교회를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상 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